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기라서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파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강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성령님 막아주옵시고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바꿔주시고 천국 소망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도 많고 말도 많은 한 해였어요. 그러나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전에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제 주변에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해. 그만큼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을 품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요, 조금 이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겨웠어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삶의 경계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이 참 심했습니다. 저희는 인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는요, 정말 골판이나 철판으로 텐트같이 모양으로 집을 짓고요. 그냥 그 안에서 꼭 텐트 안에서 사셨어요. 옛날에 IT를 갔을 때는요, 그래도 IT는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텐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텐트 안에 사시는 분이 좀 있었는데 인도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마치 전쟁터를 보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판자떼기 갔다가 지붕을 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봤어요. 화장실이나 세면실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공동으로 사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일주일 먹을 곡식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기껏해야 하루 이틀. 정말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삶이죠. 그분들에게 보내드린 선교비로 거기 있는 목사님들께서 곡식을 사서 봉투에 담으셔서 힌두교 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하나 나눠드리면서 이것은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국은 코로나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미국에 있으면 지금 난리가 나는 것 같으신가 봐요. 코로나로 미국이 더 힘든데 아니 얼굴도 모르는 우리에게 왜 이것을 전해주냐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왜 북한에 오냐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북조선을 무지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북한에서 왔냐고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기니비사오에 계시는 요한 선교사님께서는요, 아프리카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그게 좀 가능한데요. 섬사역을 하시려고 들어가셔서 2달 만에 섬사역에서 나오셨는데, 교회가 크든 작든 선교비를 다 끊으셨대요. 2달 만에 섬사역에서 나왔는데 선교비를 끊는다는 통지서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상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가장 먼저 끊겠구나. 그때 유한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이제는 우리 선교할 수 없다고, 이젠 이런 상태로는 선교할 수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다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 그럴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정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선교비는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가 무지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뜻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읽어보니까요. 그 말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거기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요. 교회 중에 가장 부자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하신 말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기관에 계신 분들은 되게 힘겨운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뚝 끊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때 제가 아시는 분은 평소에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분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가겠다는 자원봉사자는 없고 처방약은 떨어지고 많은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계셨던 분이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질 못하시고 목숨을 스스로 끊으셨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그 다음 날에는 알았어요. 그리고 참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선한 사마리아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성심껏 마음을 다해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이때에 교회가 더욱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질병, 고통, 무섭죠.
성교비 힘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했었으면, 조금만 더 아꼈으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더욱 덥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 힘쓰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또 다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 해가 지나가듯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을 난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빨리 천국을 보내달라고 때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예요. 천국을 본 순간 천국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빨리 보내달라고 때를 쓸 것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도 복된 이유는요,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정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지만 그는 기뻤다고 했어요. 자신이 팔고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은요, 천국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소망의 핵심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여전히 기쁜 마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을 소유했기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밭에 감추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정작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마지막 때가 되어서 깨닫습니다. 1950년에 초반 강원도 어느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을 한 켤레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새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던 상수는 그 신발이 너무나 아까워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어요. 저도 할머니 따라 개울가에 이불빨로 하러 갔다가 신발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렇게 상수의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큰 강까지 이르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노인이 된 상수는 TV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분의 형님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이 만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자기를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에 치매를 앓아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인생도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란 고무신처럼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내달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죽음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여태까지 쫓은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해요.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취업하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노후 준비하고 이것을 왜 삽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삶의 유일한 삶의 스타일이 돼버린 거죠.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평생 염려하고 애쓰고 또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을 냈는데요.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볼 일입니다. 참 이상한 게요. 저도 그렇고 저희가 평생을 학벌, 학점, 성공, 안정된 직장, 큰 집, 좋은 차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은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해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 더 품지 못한 것을 가장 미안해합니다. 그거 아세요? 젊은 세대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기는 해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만 해도요, 저희 역시 누군가를 기억할 때요, 그분의 직분이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참 선하신 분이셨어.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 이런 분들을 기억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열매를 계속 맺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행위는 성공을 낳고 존재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처럼 돌아가신 후에도 영향력이 있으세요. 정말 죽음은 어떻게 죽느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준비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죽음이 가까워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거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노란 고무신을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일하던 농부가 그 밭을 남모르는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을 때 심정처럼 가슴이 뛰고 설레며 기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하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기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으신 분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보화를 소유했음에도 자신이 엄청난 보화를 얻었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보화를 알지도 못한 채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영생의 영원한 삶, 수천만 억년의 그 영원한 삶이 어떻게 살게 될 것지를 결정한다고. 이 생의 삶이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아주 간혹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존경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타나는 경우를 봅니다. 안 좋은 일로요. 높은 자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근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제공하는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린 거예요. 훗날 천국에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탤런트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근데 이것은 핍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핍박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이죠. 이 리빙스턴이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1871년 헨리 스탠리 탐험가가 그래서 아프리카를 들어가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찾으러. 1년 만에 겨우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찾았습니다. 식료품과 의료품은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스탠리는 리빙스턴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 30년간 헌신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을 들은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1873년 5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주님의 나라가 한 해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러자 주님의 나라를 보자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본 산,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에콰도르의 원주민 선교 시작 시에 순교한 젊은 청년 짐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죠. 천국 소망은요, 죽음이 임박한 노인들에게 사은품 같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천국 소망은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천국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온전한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천국 소망에 눈을 뜬 삶을 2021년도에도 또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과 또 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